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9절 말씀.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같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내봐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축복인데 축복을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바라보세요. 또 우리 찬웅이 중에 형제들이 앉아있는데 눈을 마주치시고 째려보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바라보세요. 다 같이 한번 바라보고 저기 오빠랑 동생도 있네. 다 같이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시고 또 가족들끼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봤어요 제가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 신앙.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뭐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 생활을 한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신념 생활이에요. 자신을 믿는,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신념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신념 생활이 아니라 신앙,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필요한 거죠. 한 번 더 바라봅시다. 바라본 김에 옆에 계시면 다시 바라보세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축복의 비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건데 그것을 너무나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파고 들어가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거거든요. 행복. 너희가 행복하기만 한다. 우리 뭐 어르신들 그러시잖아요. 부모님 세대 그러잖아요. 아이고 야야 나 생각하려고 하지마, 나 챙기려고 하지마. 나는 그냥 너만 잘 되면 돼. 너희들만 잘 살면 돼. 너희들만 행복하면 돼. 그런 마음 아니세요? 혹시라도 야 이놈들아 나를 좀 챙겨줘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왜 드냐면 그 챙겨줘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나를 이렇게 또 생각해 주는 걸 하면서 더 잘해주려고, 더 많이 베풀어 주려고, 더 사랑해 주려고, 더 축복하게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건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행복. 자, 아까 거기 콕콕 찍어서 내 새끼들만 더 잘 보인다 그랬는데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잘 봐주시고 말씀 듣고 은혜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가 가성 밑장 순종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엘리야는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도저히 이거는 사실은 자존심도 상하고 세상만대로 조금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즉시 갔어요. 곧 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제가 잠깐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뭉기적거리는 것도 있다니까요. 사실은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뭐 하나님 아브라함도 뭐 문기적 거리고 있었는데요 뭐 하면서 문기적 거리면요 문기적 거리는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환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은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순간에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받지 못할 것을 준비해놓고 받지 못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봤자 그것이 활용할 수도 없고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기적 거리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은혜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일부러 또 말씀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여기까지 준비해놓으신 복까지 끌고 가세요. 물론 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는데 자꾸 우리가 문기적 거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좀 문기적 거리지 마시고 뭐 목사님 뭐 저도 뭐 100세에 아들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러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근데 문기적 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 우리 함께 해본 것처럼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곧 가서 주님의 말씀이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신령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령생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성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때에 비로소 거기에 인생의 승산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성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성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거기에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영철 목사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인생의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할 때 그때부터 성도가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짐이 됩니다. 인생 사는 목적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깊은 절망 속에서 비참해져 갈 뿐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 방송을 들었어요. 저는 못 보고 지나쳤는데 함께 TV를 보던 가족이 아유 대통령 아버님도 천국에 못 가셨나 보다. 그 앞에 제사상 차려놓은 거 보니까 그걸 어떻게 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못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캠프 데이비드 간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잠시 듣는 순간 기도했어요. 내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혜 주시라고 바른 정치하라고만 기도했지 예수님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안 했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상한 이야기 지금 하는 건가요? 제가 어떤 당 지지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설교자 치고 그래도 정치 색깔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보통 보면 그래요. 저는 진짜 정치 색깔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찍지 않은 대통령이 할지라도 이제 정치가들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그도 예수 믿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제가 사실은 이 전 그 대선 때 한 사람으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 그래도 저기 아내가 권사님이시기도 하고 막 그래서 기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제가 광주에 사는 우리 동기 목사님 만나면 광주에 사는 당신들 말이야 왜 그 사람을 안 찍을까 지금에서 막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대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 또 더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거 그게 가장 귀한 일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이게 가장 큰 행복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세대들 특별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 예배에 성공하여서 인생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성도님들과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달려갔어요. 여호와의 삶을 보면 무기력하지가 않아요. 그의 삶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의 삶을 보세요. 절망 속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내가, 그 상황, 지금 그곳을 가라고 했는데 지금 가야 되는 그곳 막 절망이에요. 절망. 원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다 보여요. 다 그냥.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살아갑니다. 능력자의 삶이죠. 이게 신앙의 삶이죠.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고집을 결코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 100% 순종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악한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요. 제가 요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계속해서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영들 분별함,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들 분별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린이들한테. 어린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면 안 되니까. 너무나 중요한 은사인데, 여러분, 영들 분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셔야 비로소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잘 듣고 있었어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꼭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잊어버려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는 막 이렇게 정신이 바짝 차리는데 조금 지나가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요즘 요 근래 들어서 배를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전에 오래전에 한번 배를 이렇게 봤는데, 전에 세월호에 큰 아픔이 있을 때 사람들이 배를 안 탔잖아요. 그 당시 배를 거의 많이 안 탔어요. 많이 안 타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보면요 다시 또 돌아간 것 같아요. 배에 타서도 구명조끼도 안 입고. 그때는 배에 타면 무조건 다 구명조끼를 걸쳤거든요. 아이고 더운데 무슨 구명조끼. 그런데 지금 뭐예요? 구명조끼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조금 있으면 이 마스크도, 전에 우리 시장에 올라오시면서 코로나 바로 시작할 때, 야 이거 잘 찍어놔, 이것도 나중에 추억이 될지 몰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마스크도 이제 잊어버릴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거예요. 하여튼 마스크 안 써도 잘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말씀도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성도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이거라니까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따라 살도록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엘리야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그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부르심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도 깨달아 알고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자꾸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이 그릿이 지명이라고 했어요? 그 시냇가 이름이라고 했어요? 냇가 이름이라고 했어요? 강 이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님들은 그 정도 수준에 있으셔야 돼요. 아,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 그릿이라고 불리는 시냇가에 가서 숨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릿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했죠? 단절된,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가서 지금 숨은 거예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어요. 사실은 그릿 시냇가에 머물러라고 할 때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조금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이에요. 물이 가니는 강 아닙니까? 그럼 요단강에 머물라고 할 것이지 왜 그릿 시냇가에 단절되어 있는 언제 물이 끓어져서 없어질지 모르는 그곳에 가서 머물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야, 이게 참 엘리야가 신앙생활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에 살면은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 여러분 덮어놓고 지금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처음에는 야 그래 아니 요단강에 가라고 하실 것이지 왜 그릿 시냇가 단절되어져 있는 메말라 있는 인기도 없는 불편한 그곳에 가라고 하실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으면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근원인 샘과 이제 원래 물이 흐르는 것과 단절되어 있는 강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 조금 있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겠구나. 거기 가서 좀 참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신앙인들에게 조금 어떤 마음으로 자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엘리야의 겸손의 모습을 봤어요. 야, 그냥 막 하나님께 막 대들고 왜 저를 글로 보내십니까? 왜 그곳으로 보내세요? 창피하게 왜 숨으라고 하세요? 아, 이 상황이 왜 저에게 다가왔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막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지혜 있는 사람이죠. 메말라 있는 곳이니까 그릿 단절되어 있는 곳이니까 거기 오래 머물지는 않겠구나. 내가 오래 숨어있지는 않겠구나. 언제까지 여러분을 아멘을 않겠구나. 언제까지 하시나 그래요. 이게 지혜가 아닐까요? 제가 늘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늘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 마음을 그냥 탁 알아채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실 거예요. 아, 네가 이제 다 컸구나. 자녀아, 아빠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아, 네가 다 컸구나. 그때 뭐 들어본 적이 없어? 네가 아버지 마음에 썩뜨게 행동을 안 했던 거야. 뭔가 아버지 마음에 썩뜨게 딱 행동을 한다고. 아이고, 우리 찬이가 다 컸네. 오늘 끝나고 가면서 그랬을 때 몰라, 갑자기. 우리 찬이가 다 컸네. 키만 더 큰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냥 내 환경만 봐요. 아, 왜 이걸 이렇게 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아, 왜 딸 낳고 싶은데 아들을 주세요. 아, 왜 딸 낳고 싶은데 아들을 주세요. 시기나 그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반대로 또 어떤 분이 보니까 지금 나는 딸 낳고 싶은데 왜 아들이라고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상국 가가지고 다시 한번 동생을 낳았대. 그랬더니 그래도 아들이 돼. 그런데 엘리야는 왜 아들을 주십니까? 왜 딸을 주십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내 사업도 내 자녀도 그렇고
나의 삶 속에서 왜 나는 원하는 것이 이 A라고 하는 것인데 왜 B를 주십니까? 이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A를 주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아멘 하고 즉시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다 컸구나. 우리가 아버지께 이러한 좀 칭찬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그냥 아이고 그래요 철들겠지 철들면 좋아지겠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오늘 말씀 듣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동쪽으로 갔어요. 요단강도 아니고 그 앞에 있던 그릿 시냇가에 숨었어요. 그나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 때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 요리에도 소질이 있는 분이에요. 떡만 먹으면 떡과 고기를 함께 먹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그 맛을 못 느낀대요. 떡도 마찬가지래요. 고기랑 함께 먹을 때 그 맛이 또 따로 그래서 웃는 사람 지금 뭔가 아는 거야. 그리고 떡하고 고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참 멋지신 하나님이시래. 맨날 고기만 먹여봐.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이 메추라기만 저한테 주십니까? 그럴까봐 아이비 엘리한테 떡도 고기도 날라주셨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호와의 약속대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지금 엘리야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 좀 살펴봤어요. 엘리야가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나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요 좀 채소 위주로 과일 위주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 찾아봤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그걸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집에 기르는 저 6마리 저녁들은 강아지들은 걔들은 채소고 배추고 무고 준 대로 잘 먹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요, 제가 아는 분들한테 우리 개는 겨울에 무도 주면 무도 잘 먹는다? 에이, 깜짝 놀래요. 집사님 집에 있던 그 하우스에 있던 당근도 갖다 주면 잘 먹어요. 처음에 저는 토끼인 줄 알았어요. 당근도 잘 먹어? 이거 뭐 말도 아닌 애들이 당근도 잘 먹지, 무도 잘 먹지, 배추도 썰어두면 잘 먹어요, 배추도. 근데요,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나름 좀 개를 좋아하고 길러본 사람들은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상한 개들이래. 이상한 나라의 에리스가 아니라 이상한 개들이야. 이상한 네월의 개들. 왜냐면 개들이요 당을 안 먹는데요. 사과 어쩌다 먹는 개들이 좀 씹다 뱉는데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개들은 수박 껍질까지 잘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돼지밥 가보세요. 또 지난번에 주셨던 수박 먹고 씨 먹고 해가지고 거기가 또 싹이 올라와가지고 이만큼 자랐어. 좀 있으면 수박도 열릴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까마귀가 한 번씩 운전을 하고 다 보면은 죽은 짐승의 사체들을 뜯어먹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그 기근의 시대에 그 흉년의 시대에 고기가 있으면 지가 먹을 것이지 떡이 있으면 지가 먹을 것이지 아침 저녁을 그걸 불어다주잖아요.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까마귀도 아니에요. 한 마리가 그러면 걔는 좀 특이종이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까마귀들이 제가 찾아봤어요. 복수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까마귀들이에요. 까마귀들이. 여러분 그리 시냇가 단절된 곳이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으로도 여호와의 말씀에 곧 순종하여서 달려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자꾸 그리 시냇가로 가면서도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만 달리 우리 집사님 아이 어떻게 그랬지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도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못 해먹겠네 하면서 갈까 말까 했을지 모르겠는데 더 머리를 콕콕콕 찝는 게 뭐냐면 까마귀들이 먹을 걸 묻어다 준다고? 이게 상황이 말이 안 돼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엘리야가 가질 수 있을 만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정말 될까? 이게 정말 될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 때라도 엘리야처럼 그래도 쉼없이 주의 말씀에 곧 순종하여서 그리 시냇가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축복이냐면 너무나 귀한 복이에요. 그래도 의심하면서도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적을 이 땅에서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 시냇물이 말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나 다를까 바로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서 단절되어 있는 그 시냇가로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래서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의 때가 이제 곧 다가오는구나. 자 물이 딱 말랐을 때 엘리야가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라고는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하고 떡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물은 말라졌다고 말하셨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말랐네? 하나님 말씀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되었네. 야 이것을 기대하는 삶 참 멋진 삶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히 살아갔더니 막 은혜의 기적이 다 체험을 했어. 다른 또 은혜의 기적을 막 소망하면서 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막 듣면서 막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에게 이런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나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잠잠히 기다려야지. 그 말씀 순종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거야. 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는 거나 옆에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몸을 막 뜨면서 아이고 한번 해봐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냥 막 하나님 말씀에 막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막 아이고 짚라인을 한번 타고 짚라인 그 위에다 공중에다 줄을 쭉 달아가 짚라인이라고 해요. 짚라인을 한번 타고 그러는데 아내가 짚라인을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산에 데리고 갔는데 자꾸 저한테 어디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원래 왼쪽으로 해야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자꾸 가거든. 거기 가면 짚라인이 있거든.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리 와봐요. 괜찮아요. 나 짚라인 안 탈 건데 안 타도 돼요. 저만 탈 테니까 다시 내려가세요. 데리고 갔어요. 데려갔는데 내려가는 일이 없어. 짚라인 타고 내려가야 되고요.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타고 난 다음에 탁 내려가가지고는 이제 타보니까 탈만하네. 제가 그때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 경험들 있잖아요. 뭐 짜릿함이 아닐지라도 하여튼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막 순종한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은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제가 한번 막 말씀 순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표정을 한번 지어보자고 한 거예요. 소망하고 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가성비 짱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에 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나 가성비 짱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셨어요. 그 시냇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사인을 날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인이 주어질 때에 잘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날 많이 바라보신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많이 바라보시네? 그러면은 목사님을 보면서 말씀도 은혜 받아야지 그러는데 자꾸 날 안 바라보는 것처럼 자꾸 눈을 피해. 하나님께서 자꾸 사인을 보내시거든요.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자꾸 왜 이렇게 나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면서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그 은혜의 기적을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을 확률이 많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 은혜를 맛보아하고 체험해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참, 저도 사실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목사님 참 개소리 잘해. 그 이야기 안 들으려고 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제가 더 적어가지고 왔어요. 우리 개들이요, 탁 앉아가지고 차례 탁 동시에 6마리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아내가 맛있는 거를 바가지에 담아서 개들 앞에 딱 가가지고 손을 하나 들이밀면 그냥 그 동작 해. 움직이면 안 줘. 저도 훈련시켰어요. 딱 밥을 퍼준 다음에 메일 하나 들고 차려! 이렇게 탁 앉아있어요. 5, 4, 3, 2, 1, 0 오케이! 그럼 막 나와서 먹어. 자기 밖으로 가가지고 그 전에 움직여? 다시 탁 다시 5, 4 다시 탁 5, 4, 3 이걸 정말 한 3개월 넘게 했더니 지금 애들이요? 짐승들도 그런다니까요. 짐승들도 막 침을 질질 흘려요. 막 질질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도 그냥 오케이 하기 전까지는 5, 4, 3, 2, 1 오케이 하기 전까지는 안 나간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사인이 딱 주어질 때 그래서 그냥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딱 주실 때 아멘하면서 그냥 받아 먹을 수 있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냥 같이 읽었잖아요. 9절.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 보여드렸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이세벨의 고향 아닙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시돈이. 이세벨이 살던 동네.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 여왕. 우상숭배의 근원지였던 여왕. 근데 지금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에 가라는 거예요. 더 문다나 사르밧에 속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명하는데 이 과부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요즘 우리의 그 문화에 그냥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그릿 시냇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다시 가라고 하는 것이 사르밧이에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하라고, 유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또 즉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제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까마귀가 물과 고기와 떡을 날라다주는 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곳, 풍성하진 않지만 날마다 그래도 이제 이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이 지금이 죽사오니, 제가 여기서 그 제자들의 변화산으로 올라갔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엘리야가 품었더라면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함께 유합시다, 함께 삽시다 예수님 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에 엘리야에게 있었다면, 하나님 저 시돈 사르밧을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아침이면 저녁이면 또 까마귀들이 이런 광경 보기도 참 힘든데, 요즘 만약 유튜브 같다면 그거 찍어가지고 올렸으면 진짜 조회수 대박 났을 텐데, 여기 좀 더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이 상황이 편안하니까 여기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 까마귀의 은혜, 제가 어떤 분 저번에 설교를 하는데 까마귀의 은혜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까마귀의 은혜.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까마귀의 은혜가 이 지금 말씀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지금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까마귀의 은혜는 그냥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뭐 그도 그런 것이 엘리야 정도 되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는 것도 그냥 곧 가서 그 메말라 있는 단절되어 있는 그 그리 시냇가로 가가지고 거기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뭐 시냇가도 아니고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대도시 아닙니까? 그 당시 이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첨단 도시, 첨단 도시. 성산동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 이제 후배 목사님 계시는데,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확 신나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새로운 이제 성도들이 오면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제 여쭤보면은 송천동에서 왔다고 안 하고 에코시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송천동에서 왔다고 안 하고 에코시티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아, 그러시군요. 송천동 지역이군요. 아니, 에코시티. 여러분들도 어디 사세요? 그러면 네월시티에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여튼 지금 시돈시티야, 시돈시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냥 첨단 도시라니까요. 이세벨 여왕 때문에 그냥 한참 부각되고 떠 있는 거예요. 땅값도 많이 오르고 한참 잘 나가는 동네예요. 그냥 그 시돈, 그 사르밧. 그러니까 그린 시냇가하고 비교할 때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쉽게 말해서 에어컨도 빵빵 나오고 그냥 뭐 음식점도 좋고 하여튼 뭐 모든 그냥 즐길거리예요. 모든 그냥 정말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시티라고 시티. 에코시티보다 더 좋은 시돈시티.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일로 보이는데 그 시돈이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시돈육 먹기로 보이는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더욱 더 시돈요? 차라리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제발 여기서 좀 더 가게 해주십시오. 고기랑 떡이랑 까마귀들이 묻어주는데 물만 조금 더 좀 품어다가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거기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아멘 하면서 일어나서 엘리야가 시돈을 향해서 사르밧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전 여기서 순교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순교자들의 모습. 신앙은 결코 어떤 환경에 좌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지금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들쑥날쑥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편안한 거,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일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해.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닐 때에는 그냥 신앙이 들쑥날쑥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이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니까 옳거니 하고 이쯤이야 식은죽 먹기로 순종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려면요, 제가 몇 킬로인가 한번 살펴봤어요. 120km 정도 돼요.
누가 100km 정도 걸어보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걷는 걸 하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요즘은 뭐 저기 등산로나 저기 데크 같은 데 걸을 때에도 뭐 둘레길이나 이런 거 걸을 때에도 조심히 잘 살펴보시고 귀에 이어폰 꽂지 마시고 호신용품 잘 준비하고 걸으셔야 돼요. 자, 100km면 몇 미예요? 예? 100km라고 하니까 참 안 되겠구나. 자, 80km가 몇 미예요? 20리. 예, 20리. 요즘 그 옛날에 나왔던 독도 노래, 저도 어제 처음 봤어요. 방송 보고 알았는데, 독도 노래도 바뀌어야 된대요. 100길 따라 200리 그렇게 하는데요. 100길 따라 81K, 87km예요. 예, 그러니까 200리 좀 넘는데요. 87km니까 노래 그래서 가사가 바뀌었대요. 120km를 걸어서 갔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걸렸을까? 운전을 해서 가도 2시간 정도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2시간. 근데 100km 운전해서 가도 120km 걸어가려면은 제가 할 때 하루 반나절을 그냥 꼬박 걸어야 돼요. 하루 반나절을 꼬박 걸어야 돼요. 25시간, 한 100km 정도 걸었을 때 한 25시간 걸린다고 때 25시간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30시간 걸었다고 생각하세요. 30시간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모르고 그냥 가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알아요. 걸어서 30시간을 걸어서? 왜? 더더군다나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거기 가면 뭐 있는데, 뭐 있어요? 거기 가면은? 거긴 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안 물어봐요. 더더군다나 시돈이 어떤 곳이라고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 앞으로 목숨을 걸고, 아니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 이세벨 여왕의 고향. 그곳으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어요. 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이세벨과 싸우게 하실 때, 우상들과 싸우게 하실 때 그냥 싸우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세벨의 고향에 가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의 그 악하고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그 근거지에서 먼저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우상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를 그곳에 가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가 발견한 거고요. 자, 엘리야 편에서 한번 보자고요. 아이고, 그냥 저기 심장부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죽으러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지금 순교자의 모습을 본다. 사자 굴로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 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뚜벅뚜벅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적의 심장부를 향하여서 강한 용사처럼 쉼없이 걸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어떤 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 저는요, 자꾸 이 엘리야가 뚜벅뚜벅 시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야, 물맷도 5개 들고 세상에 골리앗 한 명뿐만 아니라 거기 서 있는 거인족 5명 다 쳐 죽이려고 물맷도 5개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 이야, 가면 죽어. 지가 뭐 얼마나 힘이 세다고, 얼마나 잘 싸운다고.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차이 보세요.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달려나가잖아요. 가면 죽는다니까요. 시동에 가면 죽어요. 저게 심장부예요. 이 우상의 심장부. 이미 이세벨이 쉽게 말해서 다 지명수에 때려놓은 거예요. 엘리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놔도 다 잡아놔라, 죽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 얼마나 핑계댈 게 많았다니까요. 120km를 걸어가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걸어가게 하신다고 지금까지 저한테 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신 거예요?
아, 여기 그냥 좀 머물게 하시지. 거기다 죽으라고요? 저 죽으라고요? 저 뭘 부르셨습니까? 얼마든지 핑계댈 게 많다니까요. 좀 젊은 사람,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좀 더 지혜로운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지. 여러분, 기적의 은혜는요, 아무나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좀 더 젊은 사람, 좀 더 힘 있는 사람, 하여튼 이유 불문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이런 얘기 없었느냐라고. 장로님, 이게 올해 은퇴하시는 장로님, 참 영광의 은퇴하셔도 영원히 장로님이시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 안 해주셨어요? 나는 이제 올해 은퇴하는데 나 말고 후배 장로들, 나 말고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세워서 또 다른 사람.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아멘!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들 설교하는 모습 한번 보세요. 설교자가 장로님 칭찬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있는지. 이영철 목사만큼 우리 장로님들 칭찬하는 설교자도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할 수가 있다니까요. 할 때가 있고,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할 때가 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게 힘든 일인 거 알거든요. 시돈으로 가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자꾸 조금 있다가, 예?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핑계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제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 말이 더 강하네요. 어떤 개명이 말한 것처럼 강하네. 그 다음 말은 더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먹을 것을 너에게 공개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주에 개봉 박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은혜는요 아무나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하실 때에도 엘리야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 곧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를 갔고, 그리고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믿음의 발걸음으로 쉼없이 뚜벅뚜벅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 무기적거리고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자꾸 바라보면서 또 그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다해 주시옵시고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든지 그 말씀에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날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호흡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한 신앙이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의 기적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에도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옵시고, 외면하고 고개를 돌린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혹은 그리 시냇가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귀한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